자, 오늘 빛의 자녀들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당신은 날 수 있는 독수리입니다 라는 이 시를 지었는데요, 제가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 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까지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우리의 영적 존재에 대해서 영적 독수리로 시에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존재가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 어둠 속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 그래서 세상의 풍속을 쫓고 권세 잡은 사탄의 뒤를 따르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제 예수님의 믿기 전의 삶을 보면 이렇게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제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온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이죠.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은 뭐냐면 빛의 열매를 맺는 거죠. 오늘 9절에 보면 이 빛의 열매의 세 가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착함, 그리고 의로움, 진실함,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 번째, 우리는 먼저 모든 착함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건 첫 번째, 착함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기서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을 말합니다. 도덕적 행위, 관용, 자기 희생적인 행동 등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끔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물에 빠진 사람을 목숨을 대신해서 그 사람을 구해내는 것이죠. 또 불 속에 들어가서 어려운 또 고난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구해내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우리는 선행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또 장기 기증을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한다든지, 또 애써 모은 돈을 사회에 기부하는 일들을 통해서 일을 하는 이런 일들을 선행, 착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보면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착함을 이야기합니다. 한문으로는 착할 선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이라고 하면 이런 행동이 착함의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착함의 열매는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실천하지 않고는 이렇게 큰 일을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분은 평소에 이렇게 헌금도 잘 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굉장히 인색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복권에 당첨되면 제가 교회도 헌신하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분이 복권이 당첨되지도 않았지만 그분이 복권이 정말 당첨이 되면 그렇게 할까? 제가 물음표를 한번 찍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그런데 이분은 봉사하지를 않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납세의 의무와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헌신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몸을 바칠 수 있습니까? 제가 남편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들어보세요. 어떤 남편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내와 자녀를 사랑합니다. 근데 이 남편이 이런 이야기까지 해요. 나는 이 가족을 위해서 희생할 각오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설거지나 분리수거를 한 번도 해주지 않습니다. 휴일이 되면 자기 혼자 놀러가고 자기 취미 생활만 하고 자식이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관심도 없으면서 성적만 떨어진다고 야단을 칩니다. 그러면서 아내와 자녀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합니다. 과연 아내와 자녀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남편분들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아내들이 저에게 고자질한 거 아닙니다. 제가 설교에 감동이 돼서 그냥 적었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일에도 불의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데 오늘 첫 번째 착함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 착함의 열매는 작은 일부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커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박광 장로님, 우리 권사님 뒤에 사택 뒤에 이제 이렇게 농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작물을 심어 놓으셨어요. 가서 보시면 상추도 있고 오이도 있고 고추도 있고 방울토마토도 있고 수박도 있고 또 깻잎도 있고 또 피망도 있고 또 뭐 빠진 거 있나요, 장로님? 네, 잔뜩 심어놨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정말 귀여운 게 뭐냐면 이만한 오이가 열렸어요. 절치면 저게 뭐지 하고 쳐다봤어요. 저도 물을 한 번씩 주면서 뭐지 했는데 오이가 이만해요. 방울토마토가 이만해요. 나중에 수박은 얼마나 귀여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열매가 한 번에 크게 열려가지고 딱 익는 게 아니고 그렇게 작은 열매를 맺힌 거예요. 그 열매가 물을 주고 또 비료를 주고 정성을 주면 이게 자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일에 먼저 헌신하고 충성할 때 큰 일에도 우리가 헌신해서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움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 대속물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함이 이기심 없이 희생하고 주는 것이라고 하면 의로움은 이기심 없이 올바르게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말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주일 예배 드리고 이곳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는 것처럼 세상에 나아갈 때도 우리는 삶이 예배자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칭찬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말과 행동이 다르고 신앙과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스프롤이라는 목사님이 쓴 글에서 보면 한 소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소년은 독일에서 태어난 유태인입니다. 아버지도 성공한 사업가로서 유대교를 믿는 유태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언제나 가족들에게 이 유대교 신앙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집 근처에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안식일이 되면 이렇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이 아들이 10대가 됐을 때 아버지는 사업 때문에 독일의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게 됐어요. 근데 그 지역에는 유대교 회당이 없어서 이제 루터교 교회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우리는 루터교를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궁금한 거예요. 우리는 유태인인데 왜 루터교를 믿습니까? 이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그게 사업적으로 돈이 되니까 우리는 루터교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엄청나게 실망을 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동안 믿었던 하나님이 신앙이 아니라 돈 때문에 믿었구나. 그래서 굉장한 회의감과 신앙적 반항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다니지 않게 되죠. 이제 이 아들이 독일을 떠나서 영국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 나름대로 자기의 사상을 담은 책을 이제 지어내기 시작합니다. 아주 새로운 세계관이었는데 나중에 이 책이 공산주의의 기초가 되는 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은 나중에 공산주의의 이론을 만든 칼 막스라고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칼 막스가 아버지의 영향 또 신앙의 반항심만 없다라고 했다라면 이 공산주의의 이론을 내세우지 않았겠죠. 공산주의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도 전쟁의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또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게 됐을 겁니다. 한 아버지의 의로움, 올바름, 그것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타락되자 아들의 결과물이 공산주의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수 성결 가족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과 이웃들과 주변 동료들에게 우리가 빛의 자녀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의롭게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의로움은 내 안에 있는 의로움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과 행위가 같고 우리의 삶과 인격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문제가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교회 갱신협의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뭐냐고 물어보니 가장 많은 답이 신앙과 삶의 분리였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들로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모든 착함의 열매와 함께 의로움의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진실함은 속임이 없고 거짓이 없고 외식이 없는 것을 이야기해요. 착함이 우리의 행동에 관한 것이고 또 의로움은 우리의 사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하면 이 진실함은 우리 말에 대한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5절에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여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참된 것에 하는 것은 우리의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어떤 무덤에 이제 공원이 있었는데 두 할머니가 이 공원에 가다가 한 무덤 앞에 섰어요. 그리고 그 비석을 보니까 이 비석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정치가이며 정직한 사람인 아무개가 누워있다. 이걸 보고 한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무덤에는 왜 두 사람이 묻혀 있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할머니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한 사람만 누워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뭐라고 다시 대답하냐면 정치가와 정직한 사람은 하나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영국의 정치를 비꼬아서 했던 유머입니다. 정치가와 정직한 사람은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다는 아니겠지만 우리나라 상황도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치하는 분들에게만 해당됩니까? 세상의 사람들도 얼마나 말을 바꾸는데 선수입니까? 또 믿는 사람도 얼마나 말을 잘 바꿉니까? 언젠가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옷 로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교회 직분자들이 연루되어 청문회에 나와서 말을 계속 바꾸는 걸 보았습니다. 정말 이분들이 빛의 자녀들인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빛의 자녀들이라고 하면 이렇게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둠에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0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 교회 다니고 직분을 받고 또 기도하며 성경을 읽는다고 해도 빛의 열매 맺히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아직 어둠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두운 곳이라고 해도 우리가 빛의 자녀이면 그 어두움을 빛으로 밝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의 거룩의 개념은 죄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했잖아요. 가난한 자들,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신약 시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로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흑암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해서 우리는 그들과 다른 거룩함으로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착함의 열매, 우리가 언제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올바르게 나타나는 의로움의 열매, 그리고 우리의 말을 통해서 나타나는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빛의 자녀들은 주를 기쁘시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려면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여한다라고 하는 말은 함께 음식을 먹고 대화를 나누고 교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도 서로 이렇게 교제하고 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만 또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다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어두움은 빛의 열매가 있을 때는 나올 수 없어요. 또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빛을 볼 때 가능한 거예요. 이 열매가 잘 익고 맛있게 익으려면 일조량이 풍부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로움으로는 절대 나타낼 수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 성경은 에베소서 4장과 5장에 어두움의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5절에 나오는 어두움은 거짓된 것, 분내는 것, 도적질하는 것, 더러운 말, 악독, 노함, 떠드는 것, 회방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악의를 어둠이라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5절에 보면 또 이 어두움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음행과 더러운 탐욕, 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또 탐하는 것, 우상 숭배, 이 모든 것이 어둠의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행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는 자는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책망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어둠의 일을 책망할 수 있을까? 두 가지의 방식으로 우리가 이 어둠을 책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간접적인 방법인데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살아라고 직접 말하진 않지만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속이며 살더라도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 하더라도 우리는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부패할지라도 우리는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문란하게 살아도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성적으로 타락할 때 우리는 성적 순결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막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더 심하게 우리를 질책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 살지만 이 땅의 마지막 소망인 그리스도인들, 너희들은 우리와 달라야 되지 않겠냐, 그런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더 질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5장 16절에 우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는 회사나 사업장, 그리고 이웃들에게 빛된 열매를 맺고 살면 그들도 그렇게 살아가야지라고 하는 마음의 거룩한 부담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직접적으로 어둠을 책망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입을 열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우리의 행동으로 간접적인 방법으로 책망한다고 하면 이제 행동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을 통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못하고 있을 때 옳은 말로 지적해 주시고, 어두움에 있다고 하면 분명히 말로 우리가 책망을 하는 겁니다. 사회에서도 선한 행동으로 보여주지만 때로는 우리의 목소리를 내서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책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책망을 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빛으로서의 힘을 잃었을 때 우리는 책망하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이렇게 될까요? 어둠에 거할 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어둠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거룩함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능력을 우리가 상실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삼손이 머리를 잘려서 그 힘을 잃은 게 아닙니다. 거룩함을 상실해서 그 힘을 잃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거룩함을 상실할 때 잃어버려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히고 눈이 뽑히고 노예로 잡혀가게 되는 거죠. 근데 삼손이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이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회개할 때
머리카락이 자랐어요. 머리카락이 자랐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삼손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두움에 있으면 거룩함을 상실하게 돼요. 그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상실하게 돼요. 거룩함이 상실하게 돼요. 그리고 빛으로서의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도널드 그레이 하운드 목사님이 예수님이 빛된 것과 우리가 빛된 것을 이렇게 비유하며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빛된 것은 태양빛과 같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빛된 것은 달빛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죠. 그러나 달빛은 이 태양빛을 받아서 빛을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태양빛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태양빛을 비추는 달빛이 된다,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을 잘 드러내려면 태양빛과 같은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주님의 생명의 빛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빛을 가지고 세상을 비추는 것입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고 이 세상의 어두운 일에 참여하실 뿐만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의 행동과 말로 책망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이 말씀이 너무나 공감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면에서 크리스찬들이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가지 않고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들이 구별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예배 때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으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교회 오는 거예요. 회개하려고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은혜를 내려줄 수 없어요. 목회자가 은혜를 내리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는 단순히 말씀의 통로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목회자는 그렇게 거룩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타락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거룩하게 나올 거 아닙니까? 또 우리 여성교 가족들이 하나님 빛의 열매로 거룩하게 살아갈 때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빛이 다음 세대에 이어지는 거예요. 빛이 우리 자녀손들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루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 2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다니지 않고 빛 가운데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도 되는 것이죠. 빛 가운데 걸어가라는 것은.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지 말고 빛을 잃지 말고 잠자는 자 가운데서 깨어나라라고 우리에게 영적 각성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요성과 가족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어두움 속에 살았다 할지라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 안에서 빛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회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갔는데 때로는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있다고 하면 이 시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십시오. 그리고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비치는 빛은 그냥 단순한 빛이 아닌 거룩함의 빛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이 나타날 때 빛의 열매를 맺어가며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책망하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저와 여러분이 사용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빛의 열매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여성들 가족들,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